첫 번째가 메시아의 선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상 이슈 때문에, 시간적인 문제 때문에 제가 첫 번째밖에 못 다뤘었는데,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고,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 했을 때는 그 세 가지 직분이 있다 했습니다. 왕, 제사장, 대언자. 이거는 이제 밑에서 제가 아이들에게 소유리 문답 가르칠 때도 강조했던 바입니다. 실제로 독립침례교회인데 소유리 문답 가르치는 게 대단히 이상하기는 한데요. 근데 중요하거든요. 메시아의 직분이라는 게, 그리스도의 직분이라는 게. 왜? 그것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간단하게 그리고 심오하게도 나타내는 세 가지 직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이든 제사장이든 대언자든 우리가 원해서 내가 될래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이거를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뭐냐라고 했었을 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메시아의 권위입니다. 즉 메시아는 인정을 받은 개인이었습니다. 즉 대언자, 제사장, 왕은 자신이 기름 부음 받은 직분을 행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건 거룩히 구별돼서 어떤 일을 하게끔 성별된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성별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냥 주시겠어요? 왕이면, 왕으로 선택하셨으면 왕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시고, 또 제사장이라면 그 규례와 명령들을 시행할 그러한 권한을 주시고, 대언자라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거예요. 그 주신 바대로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는 각각의 역량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사장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왕 같은 경우에는 대언자에 비해서 그냥 외관만 봐도 이 사람 권위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구나를 딱 외적으로 볼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말씀으로서 어떻게 드러났냐면요, 이제 말라기에서 제사장들을 꾸짖을 때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이거 함께 읽어볼까요? 5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생명과 화평의 내 언약이 그와 함께 하였는데 내가 그것들을 그에게 준 것은 그가 두려움으로 나를 두려워하며 내 이름 앞에서 무서워하였기 때문이라. 7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며 이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해야 하나니 이는 그가 군대들의 주의 사자이기 때문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사장은 권한을 가졌다는 걸 알 수 있죠. 어떤 권한입니까? 그 생명과 화평의 그 언약 가운데 제사장 직분으로 임명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과 생명과 화평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을 다른 이방 신의 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군대들의 주의 사자로 세우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선택하신 것은요, 그들이 거룩한 경배의식인 희생제사를 집행할 권한을 가진 유일한 사람들임을 확인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경배에 대한 그들의 헌신은요, 그들에게 이런 독점적인 의무를 수행할 권리와 권한을 주었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이 희생제사와 관련된 직분에 있어서 제사장들의 역할들은 막중합니다. 하나라도 허투루 하면 안 돼요. 허투루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일례로 이제 나답과 아비후가 이상한 불을 가져다 드렸을 때, 그때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오지 못하고 결국 죽지 않았습니까? 왜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큰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큰 권한을 가지고 그들에게 주어진 그 제사장의 직무를 잘 수행해야 했었습니다. 그리고요, 이 권한이 얼마나 셌냐면요, 일반 행정관들에게는 너무 복잡한 분쟁을 재판하고 해결하는 매우 큰 권한이 있었습니다. 이게 신명기 17장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7장 이제 8절부터 11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내 성문들 안에 분쟁하는 일들이 있어. 피와 피에 관해, 청원과 청원에 관해, 때리는 것과 때리는 것에 관해 네가 판단하기 너무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주니 하나님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과 그 당시의 재판관에게 나아가 물으라.
그러면 그들이 재판의 판결을 내게 보여주리라. 너는 주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여줄 판결에 따라 행하되 그들이 내게 알려주는 모든 것에 따라 지켜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칠 법의 판결에 따라 또 그들이 내게 알려줄 판결에 따라 너는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여줄 판결을 거부하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지니라. 근데 12절에 더 엄중한 고난이 하나 있어요. 사형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좀 기대하기 어려운 사형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자기 뜻대로 행하려 하고 거기서 주 네 하나님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관의 말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아니하거든 너는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에서 악을 제거할지니라. 보통 사람이었으면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으면은 대들었겠죠. 근데 제사장, 재판관한테 반항하고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았을 때는 이스라엘의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제사장과 그 재판관에게 그 판결을 할 수 있는 그 목숨을 뺏어갈 수 있는 그런 엄중한 그런 역할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신다면 그 권위를 주지 않으신다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주님 앞에서 민족을 대표하도록 기름 부음 받은 것이 제사장이었고 그 대표가 아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6편 16절에서 보면요. 그들이 또한 진영에서 모세가 주의 성도 아론을 시기하매라고 했었을 때 주의 성도가 뭡니까? 거룩한 자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주께서 거룩히 구별하신 주의 거룩한 자 아론을 이렇게 명시하는 걸 봤었을 때 우리는 그 단어 하나하나에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기름 부어서 택하시고 그 권위를 주셔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희생 제사 그 이상으로도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그런 재판의 권한도 주셨구나. 그리고 그가 권위 있는 사람인 것을 사람들은 그의 의상을 통해서도 밝히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흉패도 있고 에봇도 있고 관도 쓰고 주께 거룩한 것이라는 이 글귀가 쓰여져 있는 것도 있고 외형적으로 봤었을 때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구나. 그거를 이해하면은 어려움이 없습니다. 제사장의 권위는 외적으로도 드러나는 게 너무 많아서 어려운 게 없습니다. 또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왕은요, 백성을 다스리도록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구별된 권위 있는 위치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왕으로 구별됐다는 것은 이제 백성들과 수평적인 관계 구도 있는 것이 아니라 다스려야 되고 그들이 지켜야 된다는 그 권한과 권위를 받은 만큼 수평적인 구도에서 벗어나 수직적인 관계를 맺게 됩니다. 누구랑요? 왕과 민족이요. 그렇죠? 그래서 사무엘이 늘 경계를 했어요. 이렇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백성 위에 또 왕이 있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 수직적인 구도가 하나 더 생긴다는 것 때문에 앞으로 왕이 세워지면 생기게 될 문제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고 그 다음에 왕을 세울 계획을 따릅니다. 근데 민족들이 왜 그걸 바랬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사사시대 때 당한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그랬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봤었을 때 이제 여러 지파에서 막 다른 왕국이 막 침탈해 오는데 왜 우리는 싸우지도 못하고 이렇게 탈탈 털리고 마는 것일까? 우리를 이끌어줄 강력한 통치자 하나가 없어서 그래. 그래. 뭐 재판관 자식 낳아가지고 또 재판관 돼? 그런 거 아니잖아. 우리에게 왕이 필요해. 라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생각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사무엘이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왕을 찾았고 결국 그에 따라 왕이 선정이 되는데 여기서 민족의 바람이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왕이 자기들이 재판하고 자기들의 전쟁에서 맞서 싸워주는 것이 그들의 바람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왕은 그렇게 할 것입니다. 왕은 그들을 위해 판단의 공의로다가 어려운 문제들을 재판하고 판단의 공의로다가 부당한 자들을 올바르게 대우하는 그러한 일들을 이룰 것입니다. 문제는 왕이 받는 혜택과 재산과 자녀에 이르기까지 그 민족이 소유한 모든 것을 요구하고 빼앗을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왕은 그렇게 할 권한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이 사람들이 언제 느꼈냐면 솔로몬 왕정 때 크게 느꼈을 겁니다. 왜요? 솔로몬 왕정 때 보면은 성전을 건축하느라 막대하게 세금을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럼 막대하게 세금을 징수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부당합니다. 이 억울함을 들어주세요. 세금이 너무 많습니다라고 해도 결국에는 이들에게는 할 말이 없는 게 민족이 소유한 모든 것을 요구하고 빼앗을 권한을 가진 게 왕이기 때문에 경감해 주길 구해야지 대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왕의 권위는 그럼 어떻게 해서 확장이 되느냐? 왕국이 그 규모가 확장이 되었을 때 그 왕의 권위는 하늘 높이 치솟게 됩니다. 왕의 주권적 권위는 절대에 더 가까워지죠. 통치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은 왕에게 충성과 명예와 복종을 빚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8장에 보면요, 솔로몬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서 8장 2절부터 4절까지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권고하노니 왕의 명령을 지키되 하나님께 맹세한 것으로 인해 그것을 지키라. 그의 눈앞에서 벗어나려고 서두르지 말며 악한 것 가운데 서지 말라. 그는 무엇이든지 자기가 기뻐하는 것을 행하느니라. 왕의 말씀이 있는 곳에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느냐? 이것이 왕의 권위가 높았음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는 왕에게는 그만한 권한을 주셨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을 통해서요. 이것을 통해서도 이제 메시아, 그 왕의 권위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것을 예수님께 대입해 봤었을 때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얼마만한지를 또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량 없으시다고요. 자, 그러면 대언자는 어떨까요? 문제는 대언자예요, 사실. 왜냐면은 제사장 같은 경우에는 의복으로서 딱 드러나요. 근데 그건 왕도 마찬가지예요. 왕관도 쓰고 왕의 의복을 입고. 근데 대언자는요? 이 대언자는 외적으로 그냥 보여지는 외관이나 옷 가지고는 이 사람이 권위가 있는지 없는지를 쉽게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해프닝도 생기냐면요, 예레미야 20장 같은 데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선포했지만 이들은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대언자를 아주 홀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예레미야서 20장 1절 보면요, 제사장 임멜의 아들 바수르 또한 주의 집에서 우두머리 감독이었는데 예레미야가 이 일들을 대언한 것을 그가 들으니라 하고 2절에서 그때 바수울이 대언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베냐민의 높은 문에 있는 창고에 그를 채워두었는데 그 문은 주의 집 옆에 있더라 라고 합니다. 이 해프닝을 생각해 봤었을 때 대언자는 외적으로 나타나는 권위가 없으니까, 외적으로 권위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제사장에게 맞아요.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전했는데도요, 박해를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박해받는 것들을 볼 때 이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직분은 대언자 직분이고, 그 대언자 직분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바른 말씀을 전했지만 그럼에도 핍박을 받았다. 그 복음서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었죠. 예. 그래서 대언자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 의해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기름 부음 받았다, 이게 외적으로 이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늘 대언자를 세우실 때는 분명하게 자신이 내가 너를 보낸다, 내가 너를 세웠다, 내가 너를 임명했다라고 명시해 둡니다. 지난번 예레미야 때도 그랬고요, 에스겔에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들은 뻔뻔하고 마음이 뻣뻣한 자손들이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분명하게 하나님이 보내셨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하라 하면서 대언자 역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그 권위를 분명히 대언자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대언자의 권위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가, 이거는 좀 어렵기는 해요. 외관적으로는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대언자의 신빙성을 입증하는 그 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뭐냐라고 했었을 때 우리는 기적이 있고 또 성취된 대언이 있다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또한
대언자의 궁극적인 그 신임은 어디서 나타나냐?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서 대언자가 보이는 신실함을 통해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언자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대언자는 한 가지 난관에 봉착하게 되는데 바로 거짓 대언자입니다. 자칭 대언자라고 하는 자들, 거짓 대언자라고 하는 자들. 그러면은 거짓 대언자도 똑같이 어떤 말들을 선포를 할 것인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그 대언자랑, 그리고 자기 입으로 그냥 별의별 걸 다 떠드는 거짓 대언자랑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근데 그것은요, 이제 명예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라는 것을 성경이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4장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서 14장 1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요, 이건 함께 찾아볼까요? 예레미야서 14장 14절입니다. 네, 찾으신 분들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대언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대언하는도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그들이 너희에게 거짓 환상 계시와 점술과 허무한 것과 자기 마음에 속이는 것을 대언하는도다 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그 말에는 명예는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는 구분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주의 말씀이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그걸 확인할 수 있냐? 그것이 하나님의 권위로 선포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이비들 볼 때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이비들을 볼 때 그 말이 많은 사람들을, 진짜 소수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고 그로 인해서 명예를 얻을지라도 그 명예가 그 말 자체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권위에 의한 말씀이라고 보증해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명예 같은 것에 매이지 않습니다. 명예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말씀 자체가 갖는 그 권위로 인해서, 그리고 거기서 성취된 대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대언하는 과정 가운데 나타나는 그 기적을 통해서 그 대언자의 권위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많은 제자들이 떠나갔다 하더라도 우리가 거기에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없다라고 할 수 없는 이유는, 베드로가 그랬듯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고로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그 말씀을 선포하는 대언자의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그 대언자가 권위 있는 말씀을 선포했다라고 이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거짓 대언자는 입증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죠. 이게 또 내용이 많은데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언자에게는, 이제 메시아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가 있는가 하면은 또 권세가 또 있습니다. 즉 메시아는 권세를 부여받은 개인이었습니다. 주님은 제사장이든 대언자든 왕이든 어떤 봉사 영역을 위해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실 때 그 사람을 그의 능력이나 독창성에 맡겨놓지 않으셨다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봉사를 위해 권세를 공급하셨죠. 근데 그 권세의 궁극적인 근원이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권세는 주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가 재능이 돼가지고 그 역할을 하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서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처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나 될래요 해서 되는 것도 아니지만, 누가 너 이런 재능이 있는데 나 너를 기름 붓겠다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재능이나 본인이 가진 역량으로 받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선임하시고, 그럼 선임한 자가 그 역량이 부족할 땐 어떻게 하시느냐? 그 권세의 궁극적인 근원이 되시는 성령님을 그 안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했었을 때 기름 부음이 있은 후에 무슨 현상이 있었냐면은 주의 영께서 임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시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대언을 하고 다른 사람으로 변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또 사무엘상 16장 13절에서 다윗에게도 기름을 부었을 때 어떤 일이 생겼는지 아십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해 그의 형제들 가운데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매 그날 이후로 주의 영께서 다윗에게 임하셨으며 이에 사무엘이 일어나 라마로 갔더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강해를 꾸준히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사장들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도 우리가 주의 영이 임했음을 아시면 딱 좋습니다. 이 기름 부음과 주의 영이 임하는 이 내용들이 대언자 아니면은 왕에게는 잘 나타나는데 제사장에게는 이런 표현들이 잘 안 나타나요, 실제로. 이 정도는 나오거든요. 이제 에스겔이 환상을 목격했을 때, 아까 전에 우리가 에스겔서에서 본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세우시고 주의 영이 임합니다. 그리고 권세가 부여되고 그 권세로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합니다. 성령님은 자신이 충만하게 세우시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람의 의무를 완수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미가도 그냥 내 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언변으로 내가 너의 죄를 꾸짖는다가 아니라 여기 말씀된 바와 같이 그러나 진실로 나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판단의 공의와 능력으로 충만하여 야곱에게 그의 범법을 그의 죄를 밝히 알리리라라고 선포합니다. 즉 본인의 힘과 본인의 능력이 아닌 주의 영으로 받은 권세로다가 나는 너희 이스라엘을 꾸짖겠다. 내가 그것을 밝히 알리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대언자는 분명 성령님을 받아 권세가 부여된 자들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그 성령님께서 임하심으로 그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근데 제사장도 성령님의 권세로 세웠음을 알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조금 모호해요, 사실은. 그래서 성경 본문이 많이 나오질 않아요. 제사장 중에서 주의 영이 임해서 무언가를 증언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례는 여기 요아스 왕 시대 때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에게서 보입니다. 스가랴에서만 나타나는데요. 여기 첫 번째 부분만 읽으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에게 임하시매라고 합니다. 이것 말고는 딱히 없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그냥 우리가 레위기 강해를 들었을 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지난번에 레위기 강해 때 나영선 목사님께서 선포하신 게 뭐였습니까? 제사장의 임직과 관련돼서 제사장을 임명하는 것에 관해서 선포를 했었습니다. 거기서 보면 제사장을 거룩히 구별하고 기름을 붓고 또 오른쪽 깃불과 엄지와 그리고 엄지발가락 거기다 피를 묻힙니다. 그래서 거룩히 구별하고 또 희생 제사를 드리고 또 기름을 붓습니다. 그럼 이 과정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여러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거룩히 구별해 가십니다. 그리고 그 구별하심 가운데 기름을 부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기름 부음에는 그 주의 영이 임함과 연결이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레위기에서는 얘기를 안 했지만 레위기에서는 정확하게 명시한 바가 없지만 딱 대언자들이나 왕들처럼 막 주의 영이 임했다 이런 얘기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과정에서 주의 영이 임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요? 주의 영이 임하지 않고는 그 규례와 명령들을 순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 제정신이라고 자기 역량에 따라 힘에 따라 그 모든 일들을 맡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자기 재능과 힘으로 할 거였으면은 자기 재능만 믿고 향 붙이러 갔다가 똑같이 나답과 아비후처럼 죽게 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만약 자기 힘과 재능으로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더라면 과연 지성소에는 제대로 들어갔을까요? 아마 죽었겠죠. 근데 그 모든 일들을 제사장들이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어떤 성경이 그렇게 막 디테일하게 얘기하는 것 같진 않아 보이지만 거기에는 그 기름 부음 가운데 주의 영이 임하셨고 그 성령 충만함으로 그들은 레위기에 나타나는 그런 제사의 규례들을 감당하고 그것을 주의 명령에 기록된 대로 수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볼 때 그 점을 이해하고 넘어가면은 제사장들의 일이 얼마나 고됐는지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본인이 재능이 있어서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메시아의 선임, 메시아의 권위, 메시아의 권세 이렇게 세 가지를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개념의 적용으로서 넘어가야 할 것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것을 하나하나 대입해보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과정들을 배웠을 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구약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우리의 노력에 분명히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요? 그분이 모든 메시아 중에 메시아이심을 알고 메시아가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을 하시는지를 알면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가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 읽을 때 그분은 우리 눈을 자석처럼 끌어당길 것이다 라고 합니다. 마이클 베르 교수님이 이렇게 확신하는데요. 왜 그러냐? 아까 전에 우리가 봐왔던 메시아를 선임하는 것, 그리고 메시아에게 권위가 부여되는 것, 그 메시아의 권세가 부여되는 것, 이 일련의 과정들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어떻게 감당하실지를 명명백백히 보여주는 그런 예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는요, 이제 메시아라는 용어를 기름 부음 받은 당사자에게 확실하게 적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요, 전체적으로 이제 구주에게 메시아라는 단어를 적용했다라는 것을 가끔가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왕정 체제가 아니었던 시대에 한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장 1절입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주를 기뻐하고 내 뿔이 주 안에서 높여졌도다. 내가 주의 구원을 기뻐함으로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해 크게 열렸나이다 라고 합니다. 시작부터 어떻게 합니까? 궁극적인 메시아의 오심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마음을 이제 기쁨으로 표현합니다. 그것이 강조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요, 지금 여기에는 제가 자리가 없어가지고 인용을 못했지만 사무엘기상 2장 10절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대적들은 산산조각 나리니 그분께서 하늘에서부터 천둥으로 그들을 치시리라. 주께서 땅의 끝들을 심판하시고 자신의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신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라 하니라 라고요. 여기서 다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저 유일성, 공의, 주권 등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수북하게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은요, 아직 그들이 왕정체제에 돌입하지 않았을 시절에 한나가 기도했던 바입니다. 여기에는 종말론이 언급이 되어 있고요, 또 왕이 있던 누가 있건 상관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분명하게 종말에 메시아의 통치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설령 당장 왕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그들은 메시아라는 분의 통치를 기다렸습니다. 설령 그들은 당장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분들이 많이 보이지 않았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다가 모든 계획을 행사하시는 그분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그것이 한나의 기도에서 잘 드러나고 있죠. 또 시편 2편에서도 메시아를 고대하는 그러한 사상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시편 2편 전체가 그리스도를 언급하고요, 또 신약 성경을 보면요, 사도행전에서 특히 시편 2편이 그냥 대놓고 막 인용이 됩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는 시편 2편의 서두가 인용이 되고요, 27절에서는요 또 예수님의 대적자로 헤롯과 빌라도를 지목합니다. 어떻게요? 시편 2편을 적용해서요. 또 이것을 이제 당시 사도들만 인용한 것이 아니라 바울 역시 설교할 때에 시편 2편을 인용함으로써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적으로 시편 2편의 근거에서 선포를 합니다. 여기서도 메시아를 고대하는, 똑같이 메시아께서 통치하시고 또 구원하신다라는 그러한 염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우리가 종말론 얘기할 때 자주 인용을 하는 다니엘서에서도요, 메시아라는 단어가 2번이나 언급이 됩니다. 이로써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여러 차례를 통해 왕정 시대가 있었던 때에도, 또 왕정 체제에 돌입했던 때에도, 그 왕정이 망하고 포로기에 있었던 그 시절에도 그들은 일관되게 시대마다 변함없이 다시 이제 오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계속해서 기다려왔습니다. 그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며 또 그 권세로다가 앞으로 우리를 통치하게 될 것을요 계속해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거의 마지막으로 다다르고 있는데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 메시아라는 직분은요, 딱 하나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유일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따라해볼까요? 유일한 중보자.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결국에는 하나님과 사람 간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집니다. 대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합니다.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인해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그 죄를 속하는 그러한 희생제사를 주도하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또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점에서는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구주를 언급하기 위해 완전한 의미로서 메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또 그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어떻게 하실지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의 역할과 그리고 권위, 그리고 선임, 그리고 권세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는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또 볼 수 있어야 하는데 바로 주 예수님께서 이상적인 대언자이고 또 주 예수님께서 이상적인 제사장이시며 또 주 예수님께서 이상적인 왕이심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칭호와 중보자, 그 중재자라는 직분은 본질적으로 동의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중재하는 그런 중보자의 역할을 맡은 것이 메시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이고 그 모든 직분을 감당하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다입니다. 이것을 알고 우리가 이러한 신앙으로 담대히 확신을 가지며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23문이 얘기했던 바와 같이 우리 또한 그러한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그대로 이루고 계신다.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질문 읽을 테니 여러분들은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23문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자로서 어떤 직무를 행하십니까? 아멘.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대로 마치겠고요. 각자 준비하면서 기도하시면서 오전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